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봅시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요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아사를 낳고 엘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구속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킹십을 가지고 다시 시작. 킹십을 가지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자. 킹십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sonship, 자녀됨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킹십, 왕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에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만 족보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족보를 그렸다면 누가복음은 3장에 어떻게 나 있냐면 거꾸로 족보를 훑어갑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족보를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족보를 쓰는 그 방법은 이것이 원래 맞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하면서 계속 조상을 추적해가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족보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의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국부가 되는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신들이 제일 존경하고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면 누가복음은 어떻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유의 근원이 누구시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시다? 존재의 제일 원인, 존재의 제일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족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빌립보서에 나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를 누가복음은 그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서 제일 첫 번째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자녀가 되었지만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범죄하여 이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족보를 타고, 다시 말하면 구속의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바꾸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사는 삶을 살면 우리는 sonship을 갖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복을 받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을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연히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원래 이 왕권은 누구의 것이었죠? 이 왕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 지구상에서 이 왕권은 누구의 것이었죠?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양해 주셨냐면 우리 인간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지구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킹십,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사탄에게 이양되고 말았어요. 그게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줄 수 있는 자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하 만국의 세상에 왕권을 지금 사탄이 주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칩니까? 주 너의 하나님,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쳐버리죠. 여러분, 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의 현상을 봐도 이 왕권이 사탄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탑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음악의 탑, 예술의 탑, 정치의 탑, 돈의 탑,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영혼의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의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십니까? 파우스트가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모든 권세를 얻고 싶어서 누구에게 영혼을 팔아버립니까? 사탄에게 영혼을 파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숭배할 테니, 파우스트가, 사탄이 그렇게 다가오죠. 유혹을 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갖고 싶구나, 네가 이걸 차지하고 싶구나, 이 영광을 갖고 싶구나, 왕노릇 해보고 싶구나, 너의 분야에서 왕노릇하고 싶구나, 그거 줄게, 그거 너에게 다 줄게, 지혜도 줄게, 능력도 줄게, 모든 걸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사탄은 뭘 요구하냐면, 난 너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이게 바로 사탄과 인간이 맺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이미 이런 계약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탑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사탄을 숭배하며 무슨 예식을 통해서 사탄의 영혼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왕권이 킹십 회복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C.S. 루이스의 그 갑자기 제목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갈 텐데 C.S. 루이스가 쓴 작품 중에 또 놀라운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지옥과 이혼, 천국과 결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지옥과 이혼하고 천국하고 결혼 이런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제목 자체가 아주 리얼하죠. 아주 원색적이죠. 그걸 뭘 얘기하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사이에서 사탄하고 결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하고 이혼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의 권세 밑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사탄이 주는 물질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를 받을 수 있고 잠시 동안의 부경을 누릴 수 있지만 죽는 순간에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드디어 사탄과 이혼할 수 있는, 사탄과 separate, 분리될 수 있는, 사탄하고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다 외운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사탄의 계약관계 파기된 거예요. 사탄과 맺어졌던 영혼의 계약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파기된 것이에요. 그럼 그 파기된 자는 누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 계약관계를 언약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 계약관계를 맺은 자는 왕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나라예요. 영어로 already, not yet. already는 뭐죠? 이미, 벌써란 뜻이죠. not yet은 뭐예요? 아직 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왕권을 회복하면 왕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왕의 나라에 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구원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 갈 날이 남아있죠. 그 날은 아직 not yet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킹십을 정말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을 이 회복하고 수복한 이 킹십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북한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순식간에 낙동강의 그 마지막 경계선만 남고 우리가 다 먹혔죠. 그랬을 때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1950년 9월 달에. 그런데 그 확률이 어땠는지 아세요? 5,000대 1이었답니다. 성공할 확률이. 그 메가더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메가더를 사용하신 것이죠. 5,000대 1인데 그것을 트루만 대통령을 묶여가지고 그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메가더가 총사령관이 돼서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있을 수 없는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상륙작전 한 것은 5,000대 1의 이 뷰를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에게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하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 전쟁의 승기를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잡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석에 있거나 어디에 이 소식이 지금처럼 통신망이 없고 그렇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승기를 잡고 다시 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가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북한에게
완전히 남침당해서 점령당한 상태,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인천 상륙작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5,000대리 뭡니까? 이거는 인간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자녀가 되거나 왕권을 회복하는 거는 0%예요. 제로 상태예요.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얻은 이 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이걸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왕의 구속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킹십을, 왕권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고 그 왕권을 발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왔지만 구속사에 메시아가 하나님을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구약에 계속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언돼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실 왕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구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9절을 볼게요. 시편 89편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안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시편에서도 사무엘하에서도 다윗아,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왕인데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내가 유지해 주겠다. 너의 왕이, 왕권, 킹십을. 그러면 다윗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후손 누구를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의 이 왕권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양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 왕권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또 국민, 주권.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역시 백주영 자매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에 따라해 봅시다. 주권, 국민, 영토. 다 아시죠? 그럼 보세요. 이 땅의 나라에도 3대 국가 요소가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3대 국가 요소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주권과 그 다음에 영토, 국민과 영토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크게 외쳐보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무슨 뜻인데? 주인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된 권리.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에 제1조 1항에 우리 국민의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치죠? 국민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의 민주주의, 사회제도, 정치제도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헌법이 있는데 이 말씀의 헌법 1항 1조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우리는 킹십을 논할 수가 없어요.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나에게 킹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걸 믿는 자에게 킹십이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바꿨다고 그랬어요? 주인 바꿨다고 그랬죠. 주권자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권자를 바꿨어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고 믿으면 이제 선십, 자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킹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의 1조 1항이 나에게 알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 누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다? 봄이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봄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형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원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인 세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주권자로 왕으로 믿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한시도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걸 잊지 마라. 너희가 로마 시민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현대로 따지면 너희가 미국 사람이냐? 너희가 한국 사람이냐? 너희가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아주 가난한 저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아시아에서 태어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돼서 나의 영토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실제화하는 것이 삶에 이루어져야 킹십을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왕노릇 하려면 먼저 왕께 순종해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버림으로 그들이 왕권을 빼앗겼죠. 사탄에게 빼앗겼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태초나 지금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왕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어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권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아래 있어야 그 통치권을 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마귀를 통치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환경을 통치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건강을 통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제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만으로 귀신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축사를 하고 싶어도 왕권이 임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몰아내지 못한 상태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지금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나갔다면 거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70명의 제자들이 기뻐 뛰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병든 자도 낫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원수 마귀가 이렇게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것 때문에 신기할 필요 없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나의 킹십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 너희들 앞에서 귀신이 발발 떨면서 쫓겨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킹십을,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도 이 킹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달에 수련을 갔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마음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그리고 보육원 출신들도 일본 한 5명, 6명인가 있었어요. 보육원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각박한 청년들이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나가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길가밭에 떨어진 그 마음 상태를 얘기했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밭에 떨어진 마음이 길가밭인 사람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고 그랬죠. 완전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반사, 완전히 반사.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그렇게 식은땀을 흘려본 건 처음이에요.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얼마나 원수마귀가 공격을 하든지 그들 안에는 상처와 쓴뿌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 출신들이니까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까지 사랑했다. 그토록 사랑했다.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왕으로 자정하셨다는 것을 계속 선포했어요. 마음속으로 원수마귀를 쫓아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설교에 집중하세요. 예.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설교를 빨리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기도회도 안 뚫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회를 멈추게 하시고 제가 모든 사람들 다 안수기도 일단 했어요. 정수리를 열어야 되니까. 정수리 열고 불과 볼을 다 집어넣고 났더니 영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1대1로 한 20몇 명 되는 사람들 1대1로 다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한 명씩 다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한 명씩 예언 기도를 했어요. 그때서야 이 연기가 열리면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면서 그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던 두 사람은 영접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게 제 능력에 4시간을 했어요. 사역을. 찬양부터 그 예언 사역까지 4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권세로 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온 것입니까? 킹십. 하나님이 왕으로 이미 이기셨고 원수의 도전은 있어요. 원수마귀의 도전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킹십을 가졌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설교 단상에서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든지. 정말 그런 경험은 진짜 처음 해봤어요. 그때 보현자 하나님이 따라가서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막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얼굴이 막 안면이 떨리고 굉장히 불안해 보였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저를 공격을 하니까, 너무 공격을 하니까 말씀이 나가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킹십으로 승리했습니다. 환경을, 원수마귀의 공격을 뭘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지혜나 저의 어떤 나이스한 토킹,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왕의 권세가 킹십이 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이런 도전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설교자로 가진 도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저처럼 설교하지 않지만, 설교자로 서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앗아가고 이러한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돼요. 나의 왕은 이 삶의 이 문제에 왕노릇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팀과 그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떻든, 교회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이미 이 자리에서 우린 예배자로 선 것 자체가 우리는 승리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믿으십시오. 잠시는 우리가 패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인 이유는 이 승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킹십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내가 뭐 더 잘해서 이 왕권이 부여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믿기 때문에 주어진 킹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이미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통치 아래 머물면서 그 킹십을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왕노릇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킹십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을 너무나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돌파할 때마다 직장의 문제를 돌파하든 건강의 문제를 돌파하든 뭐 관계를 돌파하든 돌파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왕노릇한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겼구나. 몇 년 동안에 그 문제에 종노릇 하더니 그 문제에서 왕권을 발휘하지 못하더니 내 자녀들이 이제 킹십을 가지고 이 권세를,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보기 때문에 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서 돌파구를 찾고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얻는 그 성취감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얻을 수 있죠.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그것을 이루자마자 허무해집니다. 이루자마자 그 목표는 또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새로운 목표가 또 우리를 가야 된다는 오히려 강박과 불안감이 덮치게 됩니다. 성공 신화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이제 벌 만큼 돈을 벌었거든요. 이름을 얻을 만큼 이름을 지위를 얻었거든요. 권세를 가질 만큼 권세를 가졌는데도 사람들이 멈추질 못해요. 그 내면적인 걸 다 들여다보면 뭐냐면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킹십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성공하고 성취한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성취했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나 안식이나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등을 밀지 않는데 아무도 더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더 일하라고 하지 않는데 일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그 삶의 그 궤적에서 나오지 못하고 마치 누가 등 떠미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려가듯이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킹십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이 킹십을 누리면서 하나씩 돌파해가는 그 삶은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 그냥 인간이 갖는 성공의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해냈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돼요. 왕의 품위에 동참하게 돼요. 왕의 디그니티, 왕의 그 성품에 동참해요. 왕의 인격 속에 들어가게 돼요. 왕의 권세를 누릴 때 왕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전인지 여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올리버쌤이라는 그 유튜버를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 미국 남자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감칠나게 그 200만이 넘던가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이 그 팔로워가.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모든 영상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 느낌에 이 사람이 어쩌면 크리스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올리버 그 쌤이 남자애가 올리버가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체리라는 딸을 낳는데 그 체리가 태어나서 2주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러 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체리 2주 만에 딸을 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눈에 꿀이 떨어지는데 그 사랑과 그 인격적인 그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나 그 서양 사람들이 갖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느낌, 그런 어떤 성품의 성숙함, 어떤 그 문화 속에 있는 하여튼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기에게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볼게. 너무 간단한 거니까. You look beautiful. 너 너무 예쁘다. You look gorgeous. 너 너무 멋지다. 너무 이쁘다. 그것도 gorgeous도 예쁘다거든요. 근데 you look adorable. adorable이 뭔지 아세요? 사랑스럽다. 그다음에 you look dignifi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 look dignified. 너는 너무 애가 고상하다. 품위 있게 생겼다. 그 다음에 you look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더라? self-confidence. self-confidence. 야 너는 참 애가 의지가 굳세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무슨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저에게 다 해주셨죠. 그게 저에게 딱 터치가 온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날 그 영어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딸 치엘에게 해줬던 그 말을 저는 하나님께 수시로 들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세요.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셔서. 네, 하나님께 수시로 듣는 거예요. 너 참 아름답다. 너는 나를 닮아서 품위가 있구나. 너는 참 고저스하다. 너 너무 멋지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근데 제가 슬픈 건 뭐냐면 제가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만나봤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고 안 믿더라고. 정말 제가 그래서 좀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 믿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고 믿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믿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이게 진짜로 100% 의심 없이 믿어지기까지 정말 한 2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자녀를 얼마나 꿀떨어진 눈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는지, 우리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누구처럼?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을 다시 하나님처럼 복구시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변해가려면 킹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걸,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일의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믿어야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안 믿어지면 이걸 믿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100% 믿음이 올 때까지. 다른 것보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난 아직도 이게 그렇게 내 안에 100%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통탄할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킹십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나에게 주신 선십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왕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들은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너무나 초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보배로운 생각을, 그 의로우신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자녀됨과 이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처럼 품위 있게,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처럼 확신에 차서, 하나님처럼 사랑스럽게, 하나님처럼 멋지게 사는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킹십을 갖고 살고 싶으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Please. 여러분 킹십을 갖고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열렬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열렬히 원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야 돼요. 미안합니다. 안 벌렁거려도 안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정도로 desperate 해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이 킹십을 내가 정말 발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이 구속사를 써나가는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하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천국 가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지났어도 좀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할게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장자라고 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때 그 족보는 장자가 다 족보를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장자라고 이 족보에 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를 받지 않은 예를 들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루벤, 야곱의 첫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첩과 통간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이 루벤은 이 족보의 장자로 인정받지 못해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어때요? 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도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 에서도 이 족보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왕의 아들 암논이 있어요. 암논도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못 들어왔어요. 엘은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인데 너무나 악해서 어떻게 악했는지는 알지 않지만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다고 죽였다고 나와있어요. 성경에. 엘도 못 들어왔습니다. 엘리압은 2세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이고 엘리압이 첫 아들인데 엘리압도 이 족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의 또 족보에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이 족보에 누락된 왕들이 있어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과 같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도 특징이 있어요. 왕인데도 족보에 못 들어왔어요. 왠지 아세요?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킹십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번복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게 했던 이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족보에 들 수 없는 파격적인 5명의 여자가 오늘 족보에 등장합니다. 5명의 여자가 누구입니까? 족보에 등장한 여자. 일단 첫 번째 언급된 여자 기생 라합, 두 번째 여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취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력이나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특히 아시아의 문화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족보에 여자의 5명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5명의 여자를 언급시켜놨어요. 여러분 이 족보를 써내려갈 때 마태는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마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쓰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썼겠죠. 이 중에 5명의 여자 중에 2명이 이방인이에요. 기생 라합, 정탐꾼을 살려줘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됐던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모압 여인도 이방 여인이죠. 근데 룻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에요.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 들어간 자는 이렇게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잘 나갈 때 믿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낙타가 아니죠.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의 그 공간을 영원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그 마음의 공간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탐닉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차지하게 우리가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참 볼 것 없는 자들, 보잘 것 없는 분들,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 여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에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인 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여러분,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은혜의 원리예요. 약해진 게 복이에요. 다 잃어버린 게 복이에요. 다 털려버린 게 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 땅에서의 물질적 가난, 정서적 가난, 가난의 관계적 가난, 관계도 가난할 수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얘기 한마디 진짜 나눌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관계적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물질의 가난으로만 고통 겪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결핍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예수님이 너의 주권자로 오셨다. 너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십과 자녀됨과 킹십, 왕권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킹십을 가지고 정말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써주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구속의 역사, 이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래서 나도 이 킹십을 가지고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